성교교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9주차이고요. 이제 벌써 반이 훨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계속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이때가 제일 좀 힘이 처질 때인데요. 힘내시고 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학습을 시작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셔서 기도로서 학습을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17과 18과이고 결혼 생활에서 동등한 동반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현세적인 필요사항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지난주 리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지상에 데려올 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 중 일부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게 될 때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을 지상으로 데려와 그들이 이 필멸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특권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자녀로만 살아왔던 삶을 뒤로하고 부모로서 살아가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던 경험들을 우리도 부모로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편과 아내가 주님과 상의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자녀를 갖는 문제에 대해 결정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진행할 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기초를 세울 때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킬 힘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원리는 배웠습니다. 한 2주 전에 이미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 돕기를 바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한 2주 전에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살펴보면서 보았는데 모세스 3장에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았던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들,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것들, 그리고 갈빗대에 대한 비유들, 모든 것들이 우리가 2주 전쯤에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비뼈 만져보는 얘기도 했었고, 또한 돕는 배필을 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자면, 롤세렘 넬슨 회장님의 말씀에서 갈비뼈는 동반 관계를 의미한다. 지배나 굴종이 아니라 나란히 일하고 살기 위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서로를 돕기에 어울리고 합당하며 걸맞은 배필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두 손은 서로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그리고 두 손은 정반대이지만 서로 보완하고 잘 들어맞고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할 때 강해지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었던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하나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원리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건우와 영희의 이야기인데요. 잠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우와 영희는 지난 10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고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각자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정해주신 책임을 완수하고자 노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건우와 영희라는 형제와 자매는 복음의 기초에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른 부부들처럼 건우와 영희도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다. 그들의 의견 불일치는 주로 돈에 관한 것이다. 건우는 밖에서 상근으로 근무한다. 영희는 하루 종일 자녀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면서 가끔 소소한 보험 일도 한다. 건우는 가정을 다스리고 더 많은 돈을 벌어오는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건우가 형제고 가장이기 때문에 가정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돈을 벌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최종 결정권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영희의 입장을 한번 보면요. 영희는 건우보다 자신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자녀와 관련된 결정에서는 자신이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희는 과거에 때로는 건우에게 말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돈을 썼다. 최근 건우와 영희는 그들이 저축한 돈으로 무엇을 할지를 놓고 의견을 나누는 중이다. 건우는 그 돈으로 차를 구입하여 편하게 출근도 하고 가족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기를 바란다. 영희는 그 돈으로 아이들과 휴가를 가서 친척도 방문하고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함께 재미있는 경험들도 하고 싶은 마음이다.
건우와 영희는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골치가 아프지만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일단 서로 재정에 대한 권한을 자신이 가져가야 한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주장이 좀 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실 때 여러분은 건우와 영희 중에 누가 맞는지를 결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사는 게 맞는지, 혹은 휴가 가고 친척도 방문하고 뭐 재밌는 경험들도 하는 게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이 누가 맞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러한 것을 살펴보시기보다는 건우와 영희가 남편과 아내로서 어떻게 동등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되는지의 입장으로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일에서 건우와 영희가 가장 당면한 큰 문제는 무엇이고, 또 가족을 위해 결정 내리는 것 관련해서 동등한 동반적 관계를 맺고 가정을 다스리는 책임에 대해 그들이 더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건우와 영희라면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이 결정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시겠습니까?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의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우와 영희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동등한 동반적 관계를 맺고 가정을 다스리는 책임에 대해 그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재정권은 아내가 가지는 경우도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그래도 뭐 잘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게 맞지, 이런 관념도 있었고요. 또 지금은 이제 대부분 맞벌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동 금액에 있어서는 일부 각자 번 돈을 마련하고, 그래서 모아서 그것들을 소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아예 터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버는 돈이 얼마인지, 아내가 버는 돈이 얼마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같이 함께 모아서 써야 될 돈에만 이렇게 좀 모으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재정 관계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해서도 참 오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탄이 이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싫어하고 혐오하게 함으로써 방해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고, 그러한 차이점과 개성을 서로 존중하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도 군대 가는데 너도 군대 가. 내가 청소를 했으니까 너는 설거지를 해야지.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건 네 책임인데 왜 안 해? 이렇게까지도 구분을 해서 그냥 가족인데도 너무 이렇게 구분을 두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혹은 요즘에는 자녀를 기르는 것에 있어서도요, 어떤 가족에서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해요. 남편이 퇴근하는 밤이 되면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네 애 좀 봐라. 그 자기 애가 아니라는 거죠. 밤이 되면 남편이 봐야 되고, 아침이 되고 낮이 되면 남편이 야, 네 애 좀 봐라.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일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도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등한 동반적 관계를 맺고 가정을 다스리는 책임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더 잘 이해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물건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위하고 바이올린인데요. 가위는 양쪽의 날이 좀 생긴 게 다르죠. 길이도 다르고 모양도 조금 다르고요. 물론 위쪽은 같지만 적어도 그 밑에 부분이나 길이나 모든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가위는 한데 엮여져서 같이 일할 때 가위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되죠.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몸통이 더 중요한지 혹은 활이 더 중요한지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죠. 몸통이 더 비싼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활이 없을 때 우리가 바이올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활과 바이올린 몸체는 그것이 크기나 본체의 가격이나 뭐 그것에 상관없이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각자의 역할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로서 완전하게 될 수 있고 훌륭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진비 빙엄 자매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루시퍼는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단합에 금이 가게 하고 우리의 신성한 가치와 성약의 책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 영생의 기본 단위 조직인 가족을 파괴하는 데 성공을 거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차이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자 똑같이 가치 있다는 영원한 진리를 은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조장하는 도구로서 비교를 부추깁니다. 서로를 보완하고 단합을 이루어내는 남성과 여성 각자의 고유한 공헌을 기리기보다는 힘겨루기를 조장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서로에 비해 열등하거나 우월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무언가를 똑같이만 해야 된다고 느낄 때 어떤 어려움이 결혼 생활에 닥칠 수 있는지 조금 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남녀 간의 차이점, 그러면서도 그 차이점을 존중하면서도 동등하게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훅 장로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전에서 임봉될 때 그들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안에서 거룩한 결혼의 반차, 즉 신권의 반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가족을 인도할 신권의 축복과 권능을 함께 받습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명시된 것처럼 여자와 남자는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들의 청지기 직분은 그 가치와 중요성에서 동등합니다. 부부는 가족을 위한 계시를 받을 동등한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과 의로움으로 함께 일할 때 하늘이 그들이 내리는 결정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청지기 직분이 그 가치와 중요성에서 동등한 것이지 모습도 같아야 하며 하는 일도 동등해야 하며 써야 되는 힘과 노력도 동등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어떠한 일을 하든 그 가치의 중요성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아내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자녀를 돌보고 살림을 꾸려나갈 때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할 때 그들이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중요성은 동등하며 그들은 똑같이 가족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을 좀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옥수회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남편들은 아내가 대부분의 가정일을 하는 동안 쉬거나 아내와 자녀는 그저 남편의 종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족 관계를 방해하고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 지상에서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경전을 공부해 보면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모범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족 생활에서 따라야 할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서 가족 안에서 어떠한 일을 각자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가치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살아오면서 때때로 화장실이 더러워진 순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깨끗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아내가 이것을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저는 제가 직접 그 더러운 부분을 미리 청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내에 대한 저의 불평은 줄어들게 되었고 오히려 아내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잣대로 갈라놓고 이거는 네가 할 일, 이거는 내가 할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 그리고 함께 도우는 이 경험들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좀 더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고 함께 일하며 또 더욱더 그리스도 같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족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가족이 함께 일할 때 그리스도와 상의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남편과 아내라는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과 함께 의논해야만 합니다. 아까의 시나리오로 잠시 돌아가 보면 저는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첫 번째 부분에 건우는 가정을 다스리고 더 많은 돈을 벌어오는 역할을 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가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스린다는 표현을 쓸 때 왕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왕 마음대로 하고 왕이 명령한 대로 좀 행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국어사전에서 다스린다의 의미를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은 보살피고
돌본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억압과 통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침서에 있는 내용과 벤슨 회장님의 말씀을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침서에는 가족을 다스리는 일은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살도록 이끌어주는 책임이다. 이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온화함과 온유함, 순수한 사랑으로 봉사하고 가르침으로써 성취된다. 가족을 다스리는 일에는 정기적인 기도, 복음 공부를 위한 여러 예배의 측면에서 가족 구성원을 이끄는 것이 포함된다. 부부는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일한다. 가족을 다스리는 일은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살도록 이끌어주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린다 하더라도 부부는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벤슨 회장님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을 감리하는 우리의 역할에서 따라야 할 본보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거칠게 또는 불친절하게 인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십니다. 구주께서 교회를 경시하거나 방시하는 것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거나 강요하시는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교화하고 들어올리고 위로하고 높이 이끌어 주시는 것 이외의 다른 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족을 영적으로 인도할 때 따라야 할 본보기이십니다. 여러분은 신약 사복음서에 있는 경전을 잠시 펴보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구주의 모범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셨고 또한 그분은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리셨습니까? 제가 문득 생각하는 한 가지 예는 그분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혈루병을 지닌 여인을 알아보았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누가 내 옷을 만졌나 보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지나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 여인의 영적인 복리를 걱정하셨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음행을 행한 여인이 모든 사람에게 의해서 끌려와서 돌팔매를 당할 처지에 취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물리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며 여인에게 사랑과 의로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에는 죄를 지은 여인에 대한 멸시나 판단 혹은 공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과 의로움만이 포함되어 있었고 온유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례성약 121편 41절에서 43절에서 조세 스미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떤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나니 이러한 것들은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간교함 없이 영혼을 힘이 크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는 제때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그 후에 내가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그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주변에서 부부가 동등한 동반자 관계야 가정을 의롭게 다스리는 것에 대해 어떤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아직 독신이지만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실 때 여러분은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개발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태도, 행동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실 때 여러분은 좀 더 주님과 같이 되어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 일할 때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는 자녀의 물질적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는 신성한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립해야 된다고 권유받고 권고받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립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교회 지침서에는 자립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능력과 각오, 노력들이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 결정했고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자립을 위해 힘쓰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회원들의 현세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교회성경 75편 28절에서 29절, 83편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전 구절들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또한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줄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립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적당한 교육을 받고 필요한 기술을 배우며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헤이즈 장로님께서는 자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립이란 자신의 영적 및 현세적 복지를 책임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돌보도록 맡기신 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직 자립할 때만 우리는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에서 구주의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자립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주와 같이 되는 것이며 그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사심없이 봉사하려 할 때 촉진됩니다.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자립의 정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립의 목적이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여유 자금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구주와 같이 되는데 방해물을 없애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유로워질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소망이 자연스레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싶은 시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단순하게 자립이라는 것은 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립도 포함되며 정신적인 자립, 신체적인 자립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주와 같이 되고 그분과 같이 봉사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며 정신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도 자립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자립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더 증가할 수 있고 혹은 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페스 W 킴볼 회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후기 성도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능력이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나 가족의 안녕에 대한 부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전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자립이 재정적인 자립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체적, 정서적, 영적 모든 면에서 자립을 이루어야 하며 그 모든 면에서 발전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그것이 구주와 같이 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근면한 노동은 부모가 자립하고 가족의 영적, 현세적 필요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이러한 자립심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구주처럼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립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우리의 능력도 커지게 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립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길에 어떻게 들어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면한 노동의 가치를 감사히 여기는데 어떤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또한 고된 일을 통해 어떤 축복을 경험하셨습니까? 교육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옵니까? 또 교육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근면한 직업 윤리를 발전시키거나 교육을 더 받도록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립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가족을 좀 더 잘 돌볼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힘도 커지게 됩니다. 자립을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가 되어버리면 특히 돈에 있어서는 우리가 맞벌이를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경제 상황상 맞벌이를 하는 것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자유로운 요즘 시대인데요. 맞벌이를 하는 것이 나쁘다, 혹은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가족 안에서 잘 결정돼야 할 문제입니다. 러셀 벨러드 회장님의 다음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써야 한다는 상당한 압력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런 압력은 기혼 어머니들이 부수입을 벌기 위해 가정 밖에서 일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기본적인 필요사항과 물질적 욕망 간의 차이를 인식한다면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어머니가 집에 있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가정 밖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살아계신 선지자가 이처럼 복잡한 문제에 대해 주신 권고를 늘 명심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방법이 아니라 목적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사항과 물질적인 욕망 간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얼마의 돈이 우리에게 충분하며 가정에 필요한 필요사항들을 외면하고 돈을 버는데 우리의 시간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 지성적이며 고귀한 어머니가 되고자 노력함이라는 리아오나 기사를 공유드립니다. 이 기사를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기록된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사항과 물질적인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재정관리의 원리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아래의 구절들을 좀 더 살펴보시면서 각 구절에 현명한 재정관리를 위해서 어떤 원리가 들어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원리들을 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께 그 교재에 있는 답변들을 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찾으신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또 새로운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원리들은 우리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원리들입니다. 지금부터 이 원리들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있을 결혼 생활과 또한 가족을 돌보고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자립하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명한 재정 원리들을 적용함으로써 개인 및 가족이 그들의 자식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궁핍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는 현명한 재정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가족이 축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재정 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에서 그분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 돕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다스리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또한 근면한 노동, 영적, 현세적 필요상에 있어서 자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그러한 자립심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구주처럼 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의 능력도 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책임이 있고, 또 우리가 현명한 재정 원리들을 적용할 때 개인과 가족이 자신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궁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학습 이후에 나의 결혼 생활에서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개발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 같은 성품, 태도 또는 행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립을 강화하고 이들 원리에 따라 생활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새로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은 좀 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